혹시 이기주 작가의 동그라미가 되고 싶은 세모라는 시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기주 작가의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되고 싶었던 세모 이기주.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늘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이기기 위해서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는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이제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길을 내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고 구르는 일을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없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단 뒤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배려해 줄 수는 있지만 너의 얼굴이 해야지거나 다른 소년들만 못하게 되면 내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말하되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과 물만 먹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여졌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채식과 물만 먹으면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그 얼굴이 파리해지고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 고기도 일절 먹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그들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들의 얼굴이 윤택하여지고 더욱더 좋아 보여질 수 있었겠냐 것입니까? 채식만 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이 산의 진미로 이루어진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영양가 있게 먹었을 때 우리의 얼굴 가운데 기름이 흐르게 되고 우리의 얼굴이 밝게 빛나게 되지만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혹자는 채식의 유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채식의 유익이 아니라 그 탁월함이 아니라 우상에게 올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경건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축복을 삶의 영양분으로 공급받는 방편이며 어느 좋은 음식보다 우리의 삶과 생명, 육신과 영혼을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유 이외에 많은 과식과 운동 부족 때문에 그들이 많은 음식을 먹지만 질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그들의 탐욕적인 삶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갔을 때, 지속적인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건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정말로 두근거리게 되고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을 때 소화가 되지 않거나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급진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싼 영양제를 먹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육간에 강건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기서 학문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야다라는 말로서 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3년 동안 그 왕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 정말로 정결한 삶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서적을 읽기만 해도 그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며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도 영적인 눈을 떠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알아도 10개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를 알지만 세상에 10가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소년들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고 하는데 보통 박수와 술객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귀신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수의 술객보다 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보다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는
1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런 어린 나이에 그들이 지혜와 총명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과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가 단지 그들이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 결과일 뿐 다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년들과 더불어 바벨론 왕실이 제공하는 최고의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자 힘을 다하였으며, 하지만 그 소년들과 달랐던 한 가지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꽃을 피우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신학적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순응하였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며 비굴한 타협자, 신앙의 변절자로 남겨져 기억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뜻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선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출발선은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지고 그 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아내가 사모 사랑방에서 함께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육아의 전쟁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서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 모습 가운데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녀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활동했던 기한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로 그의 원년은 BC 538년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해가 BC 605년으로 추정되는데, 고레스 왕 연년까지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65년 이상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선지자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0장 1절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제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고레스 제위 3년 이후까지도 형통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오늘 말씀은 왜 다니엘이 활동 시기를 고레스 원년까지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 시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 의하면 고레스가 포로기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그가 직접 계시를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를 들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다니엘일 텐데, 만일 이 사실이 맞다면 다니엘은 포로기한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에스더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하여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전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는 의인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뜻을 정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정한 후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그 고난과 시험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역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 가운데 걸쳐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 부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목숨을 걸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이 오늘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